그냥 한 사람이 한 번 때린 걸로 끝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용서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앞쪽에서 복되다는 사람 중에 평화를 만든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했거든요. 복수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걸 계속되지 않도록 딱 그걸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한 번 당한 사람이 용서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한번 당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내가 참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믿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43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야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유대인들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저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뜻을 밝혀줍니다. 44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우선 성경에서 원수라는 표현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원수 취급하는 걸 원수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원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원수 취급하는 것이 원수라 말이에요. 원수가 참 뭔지 알아요, 중고등학생들? 원수. 이 원수야. 뭐죠? 민재 뭔지 알아요?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나쁘게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며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막 때리고 또 나한테 막 괴로움을 주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하라 한다고 또 가서 나 또 때리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 사랑은 아니죠. 지혜롭게 피하면서 사랑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게 또 사랑하는 거고, 다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해야 돼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한테도 햇빛을 다 비춰줘요. 그렇죠? 살인자들한테도 햇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한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분 중에 손양원 목사님, 우리 교단 옛날 오래전 목사님인데 6.25 때 여수 순천에서 그 공산당들이 주민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손동신이라는 사람 아들도 거기서 죽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죽인 그 청년을 찾아냈는데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형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부탁해가지고 사형 안 받게 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걸 실천했어요. 큰 감동을 지금까지 주고 있죠.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 힘들지만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믿음 가운데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됩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한테도 좋아요. 나 괴롭히는 사람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저 골려줄까 이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복수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도 사랑하지만은 우리한테도 그게 좋은 거예요. 자, 6장에서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교재에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경건 생활과 일상의 삶.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하면서 세 가지 의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제. 남 도와줄 때 보이는 데서 하지 마라. 남 알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만약에 그냥 숨긴 가운데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국에서 갚아주신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그 모인 데서 사람들 모인 데서 서가지고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심지어 저 길가에 서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 서서 막 크게 기도했어요. 원래 뜻은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니까 모범을 보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실제 그렇게는 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도 다른 사람 보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냐? 7절에 보면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그래요? 우상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막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지만 내 기도를 땅에 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바로 누군지 알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님 가르친 기도 9절부터 가르쳐 주죠. 세 가지죠. 앞쪽에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9절 뭐라 그러죠? 이름, 나라, 뜻. 그걸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여기 앞쪽에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있어요. 그럼 내 생각만 막 쏟아 넣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식뿐만 아니라 병 걸렸을 때 병 낫게 해주세요. 직장이 필요할 때는 직장 주세요. 뭐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세 가지. 이 세상에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금식할 때도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자, 19절부터는 이 세상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가르칩니다. 19절에서 34절.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돈에 대해서 탐욕을 내서는 안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재물을 벌어야 되고 전략해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주인처럼 섬기면 안 돼요. 돈님 하면서 뭐 돈이 나한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에 보면 계속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탐욕도 문제지만 염려도 문제예요. 25절부터 이야기하죠. 물질이 없다고 부족해가지고 항상 걱정에 빠져 있는 것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나는 새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땅에 있는 꽃들 그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귀합니까?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라? 그건 아니죠.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자, 33절 읽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면서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물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어떻게 될지 불안하더라도, 돈이나 내일 문제가 불안하더라도 내일 걱정 때문에 쫙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릴 것을 땀 흘리는 겁니다. 자, 7장은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남을 비판하려는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마라. 우리는 남 잘못하는 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자기 잘못하는 것은 눈에 안 들어가요. 저도 안경 끼고 있지만은 안경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건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안경 낀 거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잘못 볼 때 그거 잘못했다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보고 고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 그대로 놔줘서는 안 되죠. 부모들은 자녀들 잘못을 고쳐야 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잘못을 또 서로 이야기해 줘서 고쳐줘야 돼요. 그렇지만 먼저 할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자, 6절은 좀 특이하죠, 그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뭘까요? 천국에 좋은 것이죠. 복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다 좋은 겁니다. 다 하라 그랬죠? 그렇지만은 개에게는 주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한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돼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준 것을 발로 밟고 뒤로 돌아서서 우리를 찢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은 이 원수 중에 개, 돼지 같은 사람이 있는지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개 같은,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계속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복음 전하다가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을 주는데 정말 우리를 막 이렇게 찢듯이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은 주지 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7절부는 구하라 줄 것이다. 구하라 줄 것이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13절부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천국은 행복의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왜 좁은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좁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넓은 길 많이 가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당장 행복하다가 나중에는 죽는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우선은 힘들어 보이더라도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말씀대로 실천하라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여기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실제 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 저도 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좀 가짜 요소가 좀 있죠.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바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남한테는 가르쳐 놓고 자기는 아예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하고 남한테 뭔가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열매와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은 마태복음 쭉 가르쳤잖아요. 이 내용을 잘 배운 사람들 중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배우고 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아요. 보면 집은 아주 튼튼히 있는 것 같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싹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식은 많은데, 성경 지식은 많은데 믿음으로 그걸 딱 갖고 있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조금 풍파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교회도 나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의 능력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나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배우는데 끝나지 말고 말씀에 잘 순종해서 든든히 있기를 바랍니다. 8, 9장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적.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8, 9장도 외우기 쉽도록 어떻게 되어 있느냐? 8장, 9장 사이에 가운데 가르침이 2개가 딱 들어있어요. 가운데 가르침이 들어있으면 전체 몇 개로 나눠지죠? 기적 이야기 하나, 가르침. 기적 이야기, 가르침. 또 기적 이야기. 그러니까 기적, 기적, 기적 3개가 있고 그 가운데 가르침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3개의 기적, 가르침. 또 3개의 기적, 가르침. 이렇게 작은 가르침 2개 있고 제일 마지막에 또 기적. 전체 기적이 3개, 3개니까 9개예요. 자, 8장 앞부분에 기적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냥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한테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죠? 5절에 보면은 백부장은 뭐냐면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이에요. 자기 하인, 아마 집에 있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도 헤롯의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천국에 못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세 번째 기적은 14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 고쳐준 이야기가 17절에 좀 설명을 해요. 17절 우리 8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님의 병 고친 것은 그냥 마술처럼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담당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병을 지셨고 약하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처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과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께서 우리의 병과 죽음을 짊어지셨고, 지금은 우리가 병도 있고 또 병을 낫는다 하더라도 언젠간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과 죽음을 짊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병이 없는 세상에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적 이야기와 가르치면서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하며 교회를 세울지를 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십계적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어나는 나쁜 생각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유익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 때 여러 병과 또 여러 고통이 있습니다. 이 병과 고통이 원래 그래야 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나고 새 시대에는 병과 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미리 기적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그 세상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병과 경제적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어렵게 살 수 있도록 땅에 필요한 것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